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합심 기도로 인도를 하는데, 자, 기도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기도를 하는데 합심 기도 가운데 아마 예민하신 분들 느끼셨을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화음이 맞춰집니다. 자, 제가 여기서 전혀 생각지 못했었는데 성령이 주시는 대로 좀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사모하십니까? 방언은 은사입니다. 그래서 비록 방언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성령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싶고 더 앞으로 주님 보좌 앞으로 깊이 나가길 원하시는 분들은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방언이 무엇이냐? 그러면 첫째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실 것이며 또 어떤 영혼에게는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부어주시는 그런 방언도 있습니다. 그러면 방언을 보시면 어떻게 받느냐? 예, 성령께서 주셔야 됩니다. 은사이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방언은 성령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저희들 안에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방언 가운데에서 통변을 함께 받아보시면 참 좋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방언에 통변을 하면 80% 내지 90%가 찬양이에요. 자, 마음은 힘듭니다. 도저히 입술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앉았는데 성령께서 기도로 인도를 하십니다. 처음에는 뭐가 뭔지를 모르는데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따따따 아니면 랄랄라로 그렇게 시작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일의 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방언을 통변하다 보면 똑같은 내용들이 아니에요. 자, 마음은 힘들어서 도저히 어디다가 마음을 둬야 될지 모르겠는데 통변을 해보면, 통변도 누가 주셔야 되죠?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만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부분 감사해요. 자, 저는 입술로서는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감사를 못하는데 누가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제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요 방언 기도하는 게 두려워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는데 보면, 방언 기도를 하는데 보면 듣기 거북한 방언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방언들은 보면 칼을 자르듯이 아니면 찌르듯이 그렇게 나오면서 듣기가 거북할 뿐만 아니라, 예, 우리 영혼을 이렇게 보면 기도 가운데서 이렇게 분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소위 무슨 방언이라 그러면 사탄이 주는 방언도 있습니다. 자, 멀리 가실 거 없습니다. 예를 들면요, 아프리카 취장들이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무엇인가 노래를 합니다. 그들이 노래를 배워서 하는 것도 있지만 사탄이 주는 방언입니다. 다 무당들이 위에서 보면 어떨 때는 칼날 위에 서 있습니다. 마귀의 힘을 빌어서 그런 능력도 행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어떤 주술을 외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만히 보니까 누가 인도하는 방언인 거죠? 사탄이 주는 방언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이가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방언은 예수를 주시라고 전혀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믿음의 고백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에 대한 선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 그러면 사모하셔도 좋겠다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방언 기도의 유익성이 무엇이냐 그러면, 첫째, 기도가 막힐 때 성령께서 제 입술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깊은 기도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언제 유익하냐 그러면, 영적으로 너무 많은 공격을 받을 때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그 마귀를 묶여있는 것을 풀어야 되는데, 저는 힘이 약해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그 방언 기도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분이 방언을 받았는데 방언을 못 받은 분을 가지고 나는 당신보다도 이 은사가 있으니까 당신보다 더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죄송하지만 착각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방언을 받았다고 해서 더 믿음이 좋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우리를 영적으로 제대로 받은 방언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저희들이 합심 기도를 가운데 보니까 어떤 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음을 맞춰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십니다. 자, 그게 뭔지 아십니까? 소위 말하는 방언 찬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누구를 통해서 방언 찬양을 하게 하시냐 그러면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운데 찬양조차 나오지 않는데 오늘 방언이 나오는데 저도 모르는 리듬을 가지고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분이 굉장히 엄치예요. 음정 박자를 다 틀리게 엇박자로 부르시는데 이상하게 방언 찬양을 하시는데 너무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처음 들은 음인데 누가 인도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어떨 때는 합심 기도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우리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그렇게 나오는데 서로가 모르는 음들이 나오게 되면서 노래가 화음이 맞춰지는 거예요. 누가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 기도의 오케스트라를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방언 찬양이 나오는데 나중에는 거기서 이 방언 찬양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게 있어요. 회개의 영이 임해서 찬양 가운데 주님 제 탓입니다. 제 탓입니다. 제 마음을 찢고 제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도저히 기쁨이 없는데 기쁨이 쏟아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그런 은사들을 말씀 위에서 모두가 경험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말로 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글로 쓰는 것이 더 깊죠. 방언 편지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기도를 할 때 보면 노트를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펜을 들고 깊이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뭘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게 알지 못하는 편지를 저도 쓰고 있는 거예요. 마치 중동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언어를 쓰는 것처럼, 태국어를 쓰는 것처럼 막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 글을 하나하나 만지다 보는데 성령께서 통변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은 찬양과 감사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 기도도 깊지만 때로는 이렇게 방언 편지를 쓰는 것도, 자, 그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때로는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말로서 전달하는 것보다도 글로서 전달하는 게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겠죠.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성령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뜻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글로 써내려갈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10권, 20권이라도 제게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것을 써내려가고 하셨는데 혹시 통변을 하시면 이 의미를 아십니까? 그런데 대부분을 보면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 골고다 언덕을 나 때문에 올라가신 예수님에 대한 그 감격의 노래를 방언 편지로 누구에게 올려드리는 편지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편지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오늘은 방언과 방언 기도 그리고 방언 편지, 방언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의 균형 위에서 주님 주시는 은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주님 보좌 앞으로 더 깊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짧은 시간에 가이던스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창세기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을 감하였고. 자, 지금 노아와 그의 자녀들이, 그의 아들과 며느리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큰 홍수가 나서 그 물 위에 떠다니는 방주 안에 들어가 있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까? 노아 나이 600세 되던 해 2월 17일부터 비가 내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8장 1절에 보시면요,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데 노아와 그 자녀들뿐만 아니라 들짐승과 육축을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권념하사라고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권념하사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는 자카르라는 뜻인데 잠시 생각하다는 뜻이 아니고 이 자카라는 의미는요, pay attention에서 모든 생각이 거기에 몰두해서 그 마음과 정성이 거기 가 있는 상태를 바로 자카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헬라어로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공고하신다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생각하셔서 우리 모든 인생을 관여하길 원하시고 깊은 관심으로서 하나님이 앞서 나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이중사역이라는 거예요. 자, 물 밑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물 밑에서는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데 물 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권념하시기 때문에 물 위의 사람은 구원을 얻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키워드입니다. 지금 경기가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모든 추세가 어떻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여호와께서 권념하시면 물 밑에서 고난과 재앙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방주를 타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잡고 여러분이 주께 깊이 나가며 하나님, 저희 가정을 권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물 밑에서는 엄청난 실판 속에서 모두가 재앙 속에 떠내려가지만 여러분은 방주 위에서 이 세상에서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가장 안전한 지대인 하나님의 손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권념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 축복이 자카르의 단어를 쓰고 있는데 자카르의 축복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누리시기를 예수님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자녀들하고 가장 가까운 시간이 언제일까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가장 가깝습니다. 태어났습니다. 옆에서 아기가 엉애엉애 울 때 바로 옆에 있어서 엄마가 다 챙겨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해보면요,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를 떠나는 염소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아이가 킨더가든을 갑니다. 조금 더 멀리 갑니다. 어느 날 중고등학교를 갔는데 엄마, 나 친구 집 가서 자고 와도 돼? 더 멀리 가려고 합니다. 너 어느 대학을 갈 거야? 엄마, 나 엄마가 오래 살았으니까 집을 떠나서 나 저 멀리 좀 가면 안 될까? 예, 점점점 집을 떠나려고 합니다. 섭섭하고 서운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뭘 합니까? 부모는 뭘 합니까? 기도합니다. 부모가 아들,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염려해주고 걱정해주고 먹을 것을 챙겨줄 수 있는 그 정도지. 가이던스를 줄 수 있는 거지. 실제적인 일은 누가 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들, 딸들을 권면하시면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면 여러분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에서 여러분 진로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레마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은 정말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쪽이 무너지는데 한쪽에서는 그렇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생각지 못했던 만남들이 오고 생각지 못했던 도움들이 오는데 기가 막힌 간증들을 저한테 쏟아 부어주세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께서 그분을 권념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러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방주 속에서 이제 방주를 타고 홍수 위를 지금 떠다니고 있는데 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태양열을 뜨겁게 해서 그 물을 마르게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땅 밑에 지진이 나게 해서 그 물을 밑으로 빠지게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까? 8장 1절에서는요. 바람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른 방법이 아니라 바람을 쓰고 계시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높은 곳에 있는 물을 바람을 불게 만들어서 어디를 가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까? 바다로 물줄기가 흐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 가장 정확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이미 갖고 계세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부를 때 보혜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보혜사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헬퍼라는 뜻이에요. 또한 카운셀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의 근원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으세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특별한 방법을 이미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말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권념하시는 가정과 그 진로와 인생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홍수를 감하게 하는데 바람을 특별히 사용했듯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특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방법들이 여러분 모두에 있더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당연하죠.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요 요 문이 열리고요 저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끌고 가는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 일하지 않으세요. 다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하늘의 방법이 임해서 이런 방법도 있구나 그러면서 내 방법들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 또 내게 어떠한 방법으로 일을 하실까라는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권념하시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다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8장 2절을 보시면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홍수가 시작될 때 이 모든 샘과 하늘의 창이 한꺼번에 열려서 재앙과 심판과 큰 홍수가 시작이 되었는데 8장 2절의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물이 감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의 종료를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심판이 끝났다라는 것을 8장 2절에서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시간을 보내시죠. 때로는 아픈 시간을 보내실 수가 있죠. 그런데 7장에 보면 홍수가 나는데도 한 군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갈래에서 어려움이 오듯이 그러나 8장에서 그 재앙과 재난의 문들이 닫히기 시작할 때는 한꺼번에 닫히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제는 고난과 고통의 문이 완전하게 모든 것들이 8장 2절처럼 다 닫혀버리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8장 3절에서 보시면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무슨 말일까요? 2번 반복해서 강조법이죠. 중복 언어를 사용해서 강조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물이 마르고 있는데 점점 마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이 이전보다도 고난의 시간들이 분명히 옅어지고 약해지는 것 같아요. 고난의 불화살들이 옛날에는 너무나 뜨겁게 왔는데 어느 시간부터는 잠잠해지고 더 이상 태풍이 불지 않는 그런 시간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다고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없고 그냥 그 시간이 그날인 것처럼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이 온다 그러면요 조금 기다리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의 고난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진로에서 점점 물러가고 또 물러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시간이 반드시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언제 홍수가 시작되었냐 그러면 노아의 나이 600세 2월 17일에 시작이 되었는데 8장 3절에 보니까 150일 후에 감하고 자 40일 홍수가 분명히 나섰는데 오히려 물이 더 불어나기 시작해서 홍수는 40일이었지만 150일까지는 물이 더 불어나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죠? 언제까지요? 8장 4절에 보니까 7월 그달 17일까지 그러면 5개월 동안 홍수는 40일이었지만 물이 더 불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들이에요. 하나님, 제게는 분명히 40일 동안 홍수가 끝이 난 것 같은데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환난과 고난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는 의문이 생기는데, 홍수는 40일이었지만 물이 이제는 절정에 달해서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시간은 언제부터라고요? 150일부터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이에요. 110일이라는 시간이 더 정점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 7월 17일 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더라는 거예요. 아마 소위 말하는 아라랏산은 지금 터키에 있습니다. 그 높이가 5,100m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장을 보시면 아라랏산보다도 15큐빗이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6m 내지 7m가 더 높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홍수의 높이가 대충 5,100, 한 7m 이상까지 높아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높은 산들은 이미 홍수 가운데 잠겨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5절을 보시니까 뭐라고 지금 나와 있냐 그러면, 자,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자, 150일 후에 이제 물이 좀 감하기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10월 1일까지 며칠이 지나냐 그러면 73일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갔더니 10월 1일이 되었는데, 노아가 본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높은 산에 봉우리가 보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서부터 40일이 지났어요. 6절을 보면 40일이 지났다 그러면 그 날짜를 계산해 보면 11월 1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 놓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첫째는 곤념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우리가 기도를 하시고, 두 번째는 노아가 무엇을 했었나. 제가 묵상을 하는 가운데 왜 노아가 200세 때, 300세 때, 조금이라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홍수를 경험하게 했더라면 젊은 시간에 방주 속에서 조금 더 쉬웠었을 텐데 왜 600세까지 노아를 이렇게까지 준비시키셨을까? 그 답을 제가 찾은 게 어디냐 그러면 창세기 8장이에요. 노아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게 굉장히 노련해요. 자, 그 인내가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480세부터 600세까지 방주를 짓는 시간이 120년간이었는데 120년간의 인내를 통해서 노아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법을 배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은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노아가 이 방주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지혜와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봉우리에 물이 감해지는 것을 보고, 봉우리가 이제 보여진 걸 보고 갑자기 방주에서 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그러면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하면서 언제쯤 이 홍수가 감해서 마른 땅이 펼쳐질까 하나님께 계속 컨펌을 구하는 그 믿음의 행위를 계속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많은 분께 듣는 고백이 무엇이냐 그러면 기도하고 돌아갔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저는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지금 노아가 지금 뭐라고 있죠? 120살 동안,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홍수가 왔죠. 며칠 동안요? 40일. 그런데 갑자기 방주문을 열고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냐 그러면 컨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언제쯤 방주를 나갈 수 있을까요? 하고 그것을 함께 묻고 있는데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가운데 지혜를 구하면서 노아가 어떻게 해야만 될까 하고 하나님부터 지혜를 구하고 있는데, 자,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 컨펌 기도를 구하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겁니까 저겁니까 잘 모르시겠다고요? 기도하면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인도하실 거예요. 너무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노아는요, 8장을 보면 홍수가 있었고 방주에서 나왔더라, 그리고 제사 지냈더라,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 시간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지금 기다리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6절을 보면 40일이 지났습니다. 11월 1일입니다. 근데 처음에 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까마귀를 내어 놓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까마귀가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까마귀가
뭘 하냐 그러면요. 7절에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더라. 까마귀는요, 방주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지금 물이 감하니까 뭐가 있냐 그러면 심판으로 죽었던 동물의 사체들이 물에 떠 있거나 이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죠. 지금 까마귀의 사명이 무엇이었죠? 노아가 알고 싶어 했던 것은 물이 어느 정도 빠졌는 것을 지금 알고 싶은데 까마귀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동물의 사체들을 뜯어먹느라 전혀 정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방주에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보였지만 까마귀는 뭘 했습니까?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방주에서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도 까마귀처럼 이 방주를 떠나서 계속 방황하면서 살려고 할 수 있더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자 8절을 보니까 이제 또 물이 빠졌구나 하고 그렇게 쉽게 단정 내리는 것이 아니라 8절을 보면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이게 언제냐 그러면요. 7일 뒤에예요. 11월 18일, 7일 뒤에. 왜 7이라는 숫자를 노아가 강조를 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창조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되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안식일을 지키는 그 정신을 바로 노아는 중요하게 생각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까마귀를 보내고 그 다음날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 같은 집안을 건져주신 것에서 고마워하면서 다시 시간을 기다렸다가 일주일 뒤에 컨펌을 구하기 위해서 비둘기를 날리더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일주일이 더 지나서 11월 18일이 되었습니다. 8절을 보아서 보니까 비둘기가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했는데 물이 있어서 여전히 헤매고 다니다가 누구의 모습이죠? 때때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주에서 지금 누가 손을 내밀고 있습니까? 노아가 손을 내밀었더니 비둘기가 방주 안으로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까마귀와 비둘기는 둘 다 물이 어느 정도 감했는지 사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까마귀는 동물 사체들 뜯어먹느라고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고 자신의 유익을 따라다녔지만 비둘기는 동물의 사체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자신의 순결성을 유지하려고 하고 다시 방주에 돌아와서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다가 아직 물이 마른 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방주로 돌아왔는데 누가 손을 내밀죠? 노아가요. 바로 우리가 안식처를 찾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둘기와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음에 11절 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나옵니다. 언제요? 저녁 때에. 지금 몇 번을 새를 날렸습니까? 세 번째 새를 날렸는데 아침이 아니라 저녁 때. 성경에서 저녁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암울하고 좌절하고 낙심의 시간을 저녁이라고 표현할 때가 되게 많은데 쉽게 말하면 사람이 예상하지 못하는 그 시간, 이제는 절망하는 그 시간, 어둠의 시간인데 그때 전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누가 돌아왔더라는 거예요? 비둘기가 그 저녁에 돌아왔는데 그 입에 무엇을 물고 있더라는 것입니까?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감람나무 새 잎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러면요, 물 속에도 살 수 있을 정도로 그 이파리가 생명력이 굉장히 강해요. 또 한 가지는 감람나무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저지대에서 살아요. 그러면 비둘기가 감람나무 이파리를 물고 왔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미 높은 지대에 있는 물이 빠져서 낮은 지대까지 가서 감람나무 잎사귀가 드러났더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기서 지금 노아가 지혜를 구하고 있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누구를 대해도 어떤 환경과 사물을 대할 때 함부로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컨펌을 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노아는 또 구하고 또 구하는데 세 번째 새를 날렸더니 뭐가 지금 돌아왔습니까? 비둘기가 감람새 잎사귀를 가지고 돌아왔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노아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한 번 더 네 번째 7일을 기다려. 참 지겹죠. 노아도 대단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컨펌을 받으며 하나님의 스케줄을 지금 정확하게 지금 따라가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구호만으로, 열정만으로 달려나가다가 마귀에게, 세상에게 먹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소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전략을 구하고 하나님의 시간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환경이 지금 어느 정도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상황을 어느 정도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고 계속 컨펌을 구하면서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을 들고 왔을 때 거기서 방주를 문을 열고 내리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7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다시 날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방주에 들어가게 하실 때 하나님 그 시간을 분명히 말하게 하셨고 말씀을 하셨었고, 방주 문을 닫으셨던 분이 누구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나올 때는 방주 문을 누가 엽니까? 하나님이 이제 물이 감아해졌으니까 나와라 라고 하지 아니하고 노아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현실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바로 이 부분이 헷갈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왔는데 그 환경을 분명히 열어주셨는데 들어갔더니 마치 팔짱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팔짱을 통해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자, 12절을 보니까 비둘기를 내어놓았는데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비둘기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귀소 본능이 굉장히 강해요. 방주로 돌아오지 아니했더라는 것은요, 첫째, 하나님이 그의 귀소 본능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노아에게 알게 하시려고 못 들어오게 막으셨더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컨펌을 보여주시는데 물이 메말라서 이제 그 비둘기가 보금자리를 틀 수 있는 환경을 비둘기에게 만들어 주었더라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스케줄을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지금 응답하고 계시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요?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13절,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물이 굉장히 많이 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601년 정월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그친지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12절을 보시면 7일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았을 때 아까 계산을 해보면 그 날이 언제냐 그러면 12월 2일이 되는 거예요. 7일 계산해보면 12월 2일이 되는데 그러면 13절을 보시면 601년 정월이 되니까 며칠이 지났습니까? 계산해 보시면 29일이 더 지났던 것을 알 수 있죠. 29일이 지났는데 뭐라고 있냐 그러면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그러고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는 그 모습이 29일 지나서 601년 정월 1일에 지금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방주 뚜껑까지만 열었지 아직 내리지 아니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까지는 마른 땅이 펼쳐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언제 마른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까? 56일이 지나서 14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라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습니까? 노아 나이 600세 2월 17일부터 홍수가 일어났는데 노아가 방주 문을 열고 그 땅에 내린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1년이 지난 601년 2월 27일.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거의 한 370일이 지난 시점이 돼서 노아가 그 방주에서 온전하게 내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적인 팁을 하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의 시간은 40일밖에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이 완전히 다 비껴나가면서 마른 땅에 소프트 랜딩하기까지는 시간이 얼마 정도가 더 필요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거의 1년의 시간이 다 지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노아가 이 시간이 왜 필요했었을까요? 이 방주를 통해서 밑에서는 물 밑에서는 물로 심판을 받는 시간이었지만 방주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 시간이었습니까? 물로 세례를 받는 시간이었고 또 이들 노아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들 조상이 될 것을 1년 동안 방주 속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면서 준비시키셨더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앞으로 새로운 족속들의 조상이 돼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 가지 또 얻으셔야 되겠습니다. 1년 동안 방주에 있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충격 방지도 없었었고 노도 없었었고 닷도 없었었고 아마 상상 이상으로 배멀미가 심했을 수 있었었고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많은 풍랑 속에서 떠밀려 내려가다 싶을 정도로 갔었을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됐지만 방주 속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쉽지 아니했더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무엇일까요? 노아에게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바로 죽음의 시간이었지만 1년이 지나고 나서는 새로운 언약이 노아로 다시 체결이 되어서 노아의 새 아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에덴 동산에 주셨던 아담을 통해서 주셨던 그 언약이 노아의 새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그대로 똑같이 이루어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축복이 큰 만큼 고난도 크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귀의 많은 공격들이 있습니까? 저희 가정은 왜 이렇게 마귀의 공격이 있는지 모르겠고 왜 이런 훈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해석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이렇게까지 훈련을 시키실까? 하나님, 우리 아들, 딸은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됩니까? 이제는 그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외치는데 반대로 생각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영육간에 무엇을 주시려고 이렇게까지 다듬으실까? 바로 그것이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노아가 조금 일찍 방주를 탔더라며 이런 오랜 기다림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지혜가 그에게는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371일이 지나서 2월 27일 1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제 땅이 말랐습니다. 15절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때서야 하나님이 이때까지 침묵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제서야 노아에게 말씀을 하시네요. 진작부터 말씀하실 수 있었는데 노아가 땅이 마른 것을 알고 방주에서 내렸더니 그때서야 이제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처럼 그럴 때가 되게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겠어요. 왜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세요? 제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 시간이 갈등입니다. 모르겠어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찾아가면서 지혜를 구합니다. 그 지혜를 구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따라왔더니 어느 날 아들아 딸아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준비했는 것을 이제 손에 쥐어주노라. 이제 그때서야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는데 이 시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하셨던 시간이었고 믿음을 주는 시간이었고 지혜를 주는 시간이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로 정말 축복합니다.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야, 너는 내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방주에서 나와라. 17절에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방주에 들어가게 하실 때는 이 동물들을 누가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줄을 지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나올 때는 하나님이 끌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노아 보고 이끌어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었기 때문에 노아에게 시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 답답하고 힘드실 것입니다. 눈물로 믿음으로 방주를 짓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방주 안으로 동물들을 집어넣어 주십니다. 강권적인 방법으로요. 누가 이런 기적을 볼 수 있을까요? 순종할 수 없는 환경에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없는 사람에게 따라가게 될 때 이러한 하늘의 기적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왜 내게는, 우리에게는 이런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방법, 제 방법, 제 인간적인 방법을 다 사용해버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여지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노아의 방주에 나오게 했더니 그때서는 사람의 영역이 커지더라는 거예요. 노아와 그 아들 며느리들이 그 방주에 있는 동물들을 끌어내는 것은 노아 가정에서 이제는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 동물들을 이끌어내기 시작합니다.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네. 자, 하나님의 이중 축복이 보입니다. 물 밑에 있는 사람은 심판으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죽어서 심판대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이 묻어 있는 사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는 복이 있듯이 노아에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인해서 다 죽음을 면치 못했지만 노아와 그 자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던 사람은 지금 어떤 축복을 누리냐 그러면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는데 하나님의 이중사역이 한 곳에서는 심판이 한 곳에서는 축복이 임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아무리 무서운 심판이 한다고 할지라도 축복이 임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금자리, 하나님의 지성소에 머무는 그 영혼은 반드시 그 축복을 누립니다. 한 가지 예를 들까요?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바벨론에 끌려와서 머리 두 굴도 없이 포로 생활을 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뜻을 정했더니 나머지 사람들은 포로민으로서 핍박을 면치 못했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심판을 해서 재앙 속에서 징계를 받았지만 여호와께 뜻을 정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중 사역, 이중 축복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총리까지 높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죠? 불만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온 마음을 다해서 뜻을 정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을 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20절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이 단이라는 말은요, 제사하다라는 히브리어 자바흐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노아가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제일 먼저 하는 행위가 무엇이냐면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는 믿음의 행위부터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특징이 있습니다. 말로만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특징은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씀과 신령과 진정으로 나갈까,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게 해드릴까? 마음속에 주님 앞에 단을 쌓으려고 굉장히 무릎으로 주께 나가더라는 거예요. 노아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런 축복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20절을 보시면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이중 축복, 이중 사역, 한쪽에는 무서움이 임하는 진노가 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면 축복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단을 쌓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즐겨하시더라. 가정 예배 누가 없다고 할지라도 아들, 딸들과 함께 5분, 10분이라도 가정 예배를 즐겨하시더라. 바로 이미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중 축복을 이미 누리고 있는 가정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셨는데, 제사를 받으셨는데 여기서 한 가지 묵상하는 가운데 신기한 게 있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데, 정한 제물을 드리는데요, 제물의 종류가 많지 않았었어요. 종류는 많았지만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노아는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아낌없이 제사를 드렸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지난번에 7장에서 나왔던 7상이라는 게 아마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홀수 숫자를 함께 드리는데 개체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노아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아낌없이 드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의 제사를 받으셨고 동물들이 개체 수는 적었지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데 아주 급속도로 온 지구상에 퍼져나가도록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것은 결코 하나님이 손해보게 여러분을 만드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오히려 더 큰 것을 여러분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 갚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노아의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 중심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게 아니하리니. 이 말이 뭐냐 그러면 다시는 큰 홍수로서 물러서 이렇게 심판하지 아니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22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자연 질서와 생태계의 많은 질서들을 여전히 붙잡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지금 노아를 통해서 다시 언약하고 약속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진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적용을 하시면 노아의 방주 가운데 있었을 때는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생태계와 자연이 어떻게 될까? 바로 앞이 보이지 아니하지만 방주에서 내려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더니 그때서야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 노아에게 펼쳐지는데 아들들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들의 족속들의 조상이 된다는 약속과 더불어서 노아의 그 믿음을 통해서 생태계와 자연 질서를 다시 유지하며 하나님이 온 세상에 대한 축복을 누구를 통해서, 누구의 믿음을 통해서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게 꿈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죄악 속에 거한다고 할지라도 소수인 여러분들이 노아처럼 믿음 가운데서 쓴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든 질서를 붙잡아 주시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디렉션이 보이지 않고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노아 방주 안에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나라와 한국이라는 민족을, 그리고 온 세계의 무질서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어져 나갈 것을 확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충동적이지 않습니다. 결코 급하지 않습니다. 노아는 또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입니까? 확인하며 기다렸듯이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지혜와 믿음과 분별력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구목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방법을 나누었고 하나님의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금방 달려나가고 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열지 않느냐고 조급해하고 마음 급할 때가 많지만 노아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다렸더니 나중에 물이 말랐을 때요, 하나님께서 다시 노아에게 언약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때서야 새로운 많은 축복들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는 모두가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인내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때문에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하나님께서 절대 땅에 놓지 아니할 것이며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며 이 땅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축복으로 모두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영적 가운데의 축복을 저희들 모두에게 부어주길 믿으며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